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이 너무나 거세여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게 된 것이죠. 그를 죄수로 묻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한 이 항해가 시작되는데, 이 안타까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가 거대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을 만나게 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일어나 그 절망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의 선포대로 이들은 모두 다 살아서 그 폭풍을 이기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오늘 우리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폭풍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폭풍을 이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항해가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이 이 항해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엄청난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바로 이 배는 손상되고 이 짐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바로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신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부장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갔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해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을까요? 그 까닭은 선장과 선주는 사람들이 보기에 전문가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항해에 있어서는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정말 착각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항해에 있어서는 선장과 이 선주가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선장과 선주가 항해하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하실까요? 항해 전문가가 이 항해를 잘하실까요? 바다 지으신 분이 이 항해를 잘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전문가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조금 내려와서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자신의 이 생각에 의지해서 이 항해를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 항해를 시작할 때 이 상황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항해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들은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의 판단이 옳았구나, 우리 생각이 옳았구나. 그리고 기쁘게 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부드러운 남풍만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그 부드러운 남풍 뒤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언제나 한치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너머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유라굴로 광풍이 오고 있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의 인생 앞에 소망이 있는 까닭은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남풍을 넘어서서 유라굴로 태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치 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나의 인생의 전부를 보시는 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온 우주, 온 세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눈은요, 기껏해야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폭풍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폭풍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폭풍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 함께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자, 유라굴로 강풍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태풍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날이 며칠이 계속 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인생이 가장 깊은 위기 속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살기 위해 그 배에 싣고 왔던 그 모든 짐들, 그 모든 화물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장비까지도 다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이 짐들이요, 이 화물들은 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화물은, 그리고 이 짐들은 실은 이 배가 로마로 가는 이유였어요. 이 배는 화물선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화물들 하나하나에는 여러분 인간의 꿈과 소망이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배, 이 화물을 싣고 짐을 싣고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를 향해 가면서 이제 저기에 가서 이 물건들을 다 팔면은 정말 거대한 부를 얻을 수가 있겠지, 많은 소유를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하겠지, 이런 꿈, 이런 소망 가지고 그 모든 화물 싣고 간 걸, 이 배가 출항할 때만 해도 이 여기 있는 이 화물들이요, 이 짐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들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인생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땅의 소유들, 이 땅의 가치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인생의 위기를 부딪히지 않으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치 내 생명보다 내 영혼보다 소유가 더 중요한 것처럼 물질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위해, 소유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고, 내 생명을 쏟아붓고, 내 영혼을 쏟아부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 내 생명, 내 영혼이에요. 천하를 얻을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며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인생의 위기에서 깨닫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이에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진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해와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로서는 자신들의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가야 될 항로를 바로 결정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관측의 바로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을 구름이 뒤덮고 있으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어요. 모든 소망을 포기한 순간.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인간의 모든 소망을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언제 찾아와 주시는지, 언제 만나 주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 힘이 다한 그때요, 그리고 내 능력이 다한 그때, 내 인생이 정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이거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말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힘 다 빠질 때까지,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내 인생이 진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내 인생이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요, 만약 내 인생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면요, 만약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히, 그렇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워주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태풍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소망을 얻기 시작해요. 음식도 못 먹었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이들은 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리더십의 구조가 역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서 원래 높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선장, 선주,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역시 절망할 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분으로 보게 되면, 그의 위치로 보게 되면 이 배에서 죄수의 위치잖아요. 여러분, 이 배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선포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가 말할 때 그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야.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역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이 땅도 마치 파손하는 배처럼 표류하는 배처럼 절망하고 좌절로 가득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곳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직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학교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나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땐 바로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낸 적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 스토리. 그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관측하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은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이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전부 다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는 부정적 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 떼에 불과한 게 맞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관점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떼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가? 적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저 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예요. 여러분,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무너지고 있을 때, 쓰러지고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던 바로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나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이 회복된다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폭풍을 이깁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폭풍을 이깁니다. 아멘. 이어지는 23절 2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지 그 까닭을 말해줍니다. 그 까닭은 이러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어젯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젯밤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매일매일 쌓여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매일매일 쌓여질 때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정말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광풍이 몰아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10분 이상. 한번 외쳐보세요. 10분 이상. 아멘. 자 거기서 권면입니다. 더 좋은 것 1시간.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 밤에 집에서 시간을 구별하세요. 공간을 구별하세요. 주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아직도 폭풍이 치고 있어요. 아직도 폭풍은 치고 파도는 밀려들고 아직 배는 표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그 어떤 상황적 환경적 변화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현실을 믿지 않습니다.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대로 될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상황대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나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로 가게 되는 까닭,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가이사에게 가려면 이 폭풍 속에서 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가는 비전이 있으면, 그 사명이 있으면 폭풍은 나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낭망하는 까닭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폭풍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폭풍을 묵상하면 죽을 이유만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어 그 폭풍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폭풍을 넘어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폭풍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영혼을 살리고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그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낭망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 영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폭풍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을 넘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